지난주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박을 먹어봤습니다. 이제 수박 맛이 든다는 것은 여름이 가까이 온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수박이 크기만 하고 단물이 없다고 하면은 그 수박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리가 수박 먹을 때 이렇게 깨기 전에 통통 두들겨 봅니다. 잘 익었나 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대단한 도인들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는지. 수박이 크기만 하고 익지를 않으면 무맛보다도 못합니다. 수박을 자르면 파란 세상 말고 빨간 세상이 나오잖아요. 천지개벽 같은 빨간 세상, 빨간 맛이 임하게 됩니다. 성숙되지 않는 수박의 맛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크기는 굉장히 성장했는데 성숙의 단물이 없으면 그렇게 무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성장은 크기를 의미하고 성숙은 인격, 내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성장은 대개 20살 전까지 대개 일어나는데 성숙은 평생을 거쳐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뿐 아니라 성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나이듦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세월관의 의미를 주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이 들수록 좋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숙이 주님께 더욱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월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저 사람이 참 성숙해 가는구나, 익어가는구나, 이런 사람이 아름답고 주님은 성숙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말이에요, 늘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만난 연놈들은 전부 도둑놈이었대요. 그래서 나를 다 피해를 줬대요. 근데 나이 들수록 내가 피해자구나라는 걸 벗어나서 내가 빚을 졌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빚진 자구나.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서 그에게 성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자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숙된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의 뿌리를 보는 자, 근원을 보는 자가 성숙한 자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볼 줄 아는 자, 그가 성숙한 자입니다. 차례로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자는 모든 것의 뿌리를 보는 자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의 근원을 보는 자, 그가 성숙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 빌립보 한 평도 안 되는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에너지가 생명이 어떻게 넘쳐나고 있어요? 그에게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런 것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대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내 힘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볼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서는 킹핀이 있어요. 결정적인 핵심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불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쌀도 떨어졌어요. 반찬도 없어요. 고기 구경한 지는 한 달이 넘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계속 불평은 5분 이상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마디만 합니다. 여보, 한마디만 해.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돼요. 인생은 복잡한 것 같지만 킹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럼 복잡해요.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하는 것은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주의 능력이 나를 감싸게 도와주옵소서. 성숙은 결정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뿌리를 구하는 거예요. 근원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게 성숙된 자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유지되고 역사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숙된 자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게 성숙입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 맛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만유인력을 가능하게 한 힘이 무엇인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원의 근원을 볼 줄 아는 게 진짜 성숙된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뿐만이 기적이 아니라 사과가 붙어 있는 거, 사과가 열매 맺고 조화롭게 맛이 나는 거, 이 모든 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줄 알고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뭘까? 이 정도까지 뿌리를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 성숙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말할 때는 특별한 기적 속에서만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 초기 사람한테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주의 기적을 느끼라고 해요. 그게 성숙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후,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나를 먹여줬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만나를 그쳐버려요. 그리고 농사짓게 해요. 일상 속에서 자연의 조화와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일상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또 같은 게 당첨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장을 가져요.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벌고 있어요. 이거는 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말이죠. 성숙은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하고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큰 힘이 뭔가를 볼 줄 아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구나. 모든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볼 줄 아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죠. 저도 참 몰라요. 창세기 앞만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일단 이 지구는요, 천지 만물은 물덩어리였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궁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궁창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궁창 아랫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야르키토브,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원래는 물덩어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 모아진 물은 바다가 되고 물이 흘러가고 나머진 있는 것이 땅이 된 거예요. 그 묻이 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금 땅은요, 하나님이 바다를 모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서 있고 조화로운 천지 만물은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있어요. 거기 얼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다가 얼음으로 꽉 묶어놨기 때문에 묻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과학 잡지에서도 다큐에서도 수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보세요. 그럼 땅은 전부 물로 넘쳐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모아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화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어떤 큰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질서 있는 것 속에는 그 질서를 유지하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빌리지 매너라는 그 서민 아파트에서 있었습니다. 기숙사가 모자라서 신학교에서 그쪽을 대여를 해서 한국 학생들이 거기서 살았나 봅니다. 굉장히 서민들이에요. 꼭 굉장히 좀 이렇게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끼는 것도 뭐냐면 얼마나 질서 의식이 있는지 몰라, 이 사람들이요. 참 질서 있습니다. 몸에 뱄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미국인들은 질서를 타고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예요. 질서 타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엉망이거든요. 근데 사회 관습과 제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국은 유나이티드 아닙니까? 합쳐졌어요. 여러 인종들이 합쳐졌어요. 이걸 가능하게끔 유지하게끔 하는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권력을 강하게 해줬어요. 감히 경찰 앞에서 대항을 못합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위반만 해도 경찰이 오면은 속 주머니 뒤적거리고 뭐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정도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크게 줘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유지하게끔 하고 교통 질서를 안 지키거나 질서를 안 지키면은 엄청난 벌금을 부여해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질서가 몸에 아예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요, 질서를 가능케 한 힘이 있어요. 힘.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성숙이 뭐냐 하면은요, 조화로운 질서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이걸 가능케 하는 근원의 힘을 볼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물론자들은요, 이 우주가 질서 있고 조화롭고 지구가 한치의 어금도 없이 공전하고 자전하고 천지 만물이 조화롭게 운행되는 게 저절로 그런데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있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일 가운데 넘쳐나고 있어요. 성숙이 뭐냐면 이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걸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 아시죠? 생테쥐베리. 난 어린 왕자에 대한 해설서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나 번역한 책만 8권이에요. 다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명작은 명작이구나, 어린 왕자가. 그래서 이렇게 해설서가 많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4번째 별에서 만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업가를 만납니다. 근데 그 해설서가 기가 막혀요. 어느 작가가 이래요. 어린 왕자가 만난 거는 장사꾼이 아니라 사업가였대요. 어린 왕자는 장사꾼 만나는 것보다 사업가 만나는 걸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해설을 해놓는데 기가 막혀요. 장사꾼은 뭔지 아세요? 눈앞의 이득만 생각해요. 근원, 이것의 흐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눈앞의 이득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모 기업, 큰 사람도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장사꾼 개념이에요. 사업가는요, 더 큰 거를 본대요. 만물의 흐름을 보고요, 흐름을 인도하는 근원을 볼 줄 안대요. 그게 사업가라는 거예요. 사업가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코닥 아세요? 저는 딴 건 몰라도 이 코닥 같은 필름 회사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계의 흐름을 몰랐어요. 필름 장사가 잘 되니까 디지털에 투자를 깊이 안 하고 이 돈 잘 버는 걸 우리가 왜 포기하냐,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코닥이 넘어가 버렸어요. 흐름을 몰라요. 근원을 몰라요. 그럼 망하게 돼 있어요. 장사꾼이 되지만 안 되고 사업가가 돼야 됩니다. 사업가는 근원과 흐름을 알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인문학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래도 인문학은 근원을 캐거든요. 인간의 근원을 캐요. 인간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서 더 깊이 연구를 해요. 이 인문학,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문학을 아는 사람은 사업가고 모르는 사람은 장사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근원을 알아야 조금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명이 워런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크버그 같은 사람한테 증명이 됐잖아요. 인간의 조금 본질을 알고 사업을 했더니 진짜 승리하더라. 이거는 큰 사업가뿐만이 아니라
작고 그리고 중형 모든 거에 적용이 됩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만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금 한 단계 위에 있어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 조금 한 단계 위에서 만물의 존재의 근원을 보는 거,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하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사업가를 만났대요. 어떤 우리 성도님이.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의 본질적인 흐름, 맥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내 달려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업가예요. 그게 교사예요. 그래서 진짜 성숙은 뭐냐 하면 지금 일상적이고 조화로워 질서롭게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이걸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걸 볼 줄 아는 거.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걸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나무는 말입니다, 위로 자라요. 그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게 내려야 돼요. 뿌리가 약하면 바람 한 번 불면 쓰러집니다. 위로 성장만 하고 성숙이 없었던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뿌리가 뭐예요? 근원이거든요. 신앙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의 행복에, 인생 행복의 근원이 뭐냐? 성장에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깊게 뿌리 내리는 거, 그게 성숙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숙이란 무엇인가? 성숙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웃을 볼 줄 아는 자입니다. 나무는 말입니다, 위로 자라는 걸 성장이라고 했죠. 밑으로 뿌리 내리는 게 성숙이에요. 나무는 또 하나 자라는 게 있어요. 옆으로 가지를 핍니다. 가지를 펴서 많은 사람한테 열매와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래야 나무입니다. 나무가 일자로 위로만 자라봐요. 그 몽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몽댕이라고 그래요. 몽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옆으로 가지를 펴야지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거든요. 옆으로 자랄 줄 아는 힘, 그게 성장, 성숙입니다. 이웃을 바라볼 줄 알 때 그가 성숙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는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래요. 어릴 때는 다 내가 피해자야. 그렇죠? 나를 만난 연놈들이 전부 사기꾼이었대. 나는 늘 피해 당했대. 이런 게 어린애예요. 어린애. 근데 성숙할수록 빚을 졌구나. 저는 지난주에 우리 탈북 청년 만나 상담하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난 대한민국 태어난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첫째, 복음을 못 들어요. 거기는 복음에 대해 듣지를 못해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남자로서 군대 생활이 14년이래. 진짜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손가락 걸고 여자한테 기다리라고 딱 해놓고 난 다음에 군대 전역하고 나니까 애 둘 낳고 있더래요. 벌써 딴 남자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래요. 14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자도 이제 의무병이 되어가도록 제도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못 들었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보면 성숙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북한 주민에게 빚을 졌구나. 복음의 빚을 졌구나.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할까? 나라는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주의 일 하게 하는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 마음이 생겨요.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책이 걷기에 찬, 천천히 걷기, 이런 책들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풍경을 보라는 거예요. 풍경.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풍경을 봐라. 기찻길 옆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고 민들레를 보라는 거예요.
풍경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풍경을 보는 게 이웃을 보는 거고 주님 지으신 만물을 보는 겁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언제 보았다고요? 천천히 내려올 때 보았대요. 꽃이 이렇게 피었구나. 그거는 풍경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을 볼 줄 알잖아요. 이웃을 볼 줄 알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3중의 축복이 임해요. 첫째, 내가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이웃을 축복되게 해요. 셋째,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진짜 성숙된 자에게 주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옆을 이웃을 볼 줄 아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의 축복을 배가를 해줍니다. 시 중에서 요즘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유한진 교수님, 여류 작가이자 교수님이고 이분이 여러 시를 썼는데 저는 이분의 시 중에 키라는 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자기보다 내가 작아진다고 지금 굉장히 양면으로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나보다 컸는데 왜 작아졌니? 제가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키가 좀 작아지고 있나 봐요. 진짜 키가 재보니까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로 대항을 할까 합니다. 유한진의 키.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른 날에도 나 외엔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내 마음이 난장이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성장만 했던 나, 그러나 내 마음은 난장이었다는 거예요. 키가. 이웃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행복과 축복의 원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 때 축복이 임해요. 풍요로움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뭔지 아십니까? 흐름이라는 거예요. 플로우. 흐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흘러야 돼요. 막혀 있으면 죽어요. 흘러야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태초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잖아요. 그게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흑암의 깊은 위에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흐름. 뭔가 잘은 모르지만 창세기에는 이런 흐름, 주의 영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바로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와 눈은 축복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지방에서 비와 눈은 하나님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에 비와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와 눈은 그냥 다시 올라오지 않고 보세요. 토지를 적십니다. 땅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고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와 먹을 것을 줘요. 그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대요. 한마디로 비를 내려서 이 땅에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 적시게 만드는 흐름의 법칙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물의 흐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요.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고요. 말씀도 흐른대요. 많은 메마른 영혼 가운데 흘러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충만하게 한 다음에 그 임무를 마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대요.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기쁨과 형통함을 주면서 흘러요. 말씀이.
그리고 그 소명을 다 한 다음에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물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역사함의 질서는 흐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지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와 갈릴리죠.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갈릴리는 늘 풍요롭습니다. 물고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많은 것을 받고 흘러보내요. 그래서 흘러보냄의 흐름의 통로가 됐을 때 그 자체가 풍요로워져요. 사해는 어때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요. 막힌 거예요. 막히니까 죽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축복의 원리는 흐름에 있어요. 흐름. 그러니까 위로 자랐어요. 밑으로 뿌리가 깊게 내렸어요. 옆으로 가지가 펴서 이웃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흘러가려고 하지 않고 꽉 쥐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좋습니까? 늪이 좋습니까? 다가 강이 좋다 그러지 늪 좋다고 하는 사람 안수 기도를 좀 받아야 돼요. 늪은요,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지, 내게 늪 같은 평화. 그럼 정신병원으로 바로 가야 돼요. 늪은 흐름이 없습니다. 강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요, 늪이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달래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그리고 꽉 막아놔요. 못 나가게 막아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달래. 결국 죽는 거야. 그게 변비가 있어요. 육신적 변비가 있고 정신적 변비, 영적 변비가 있어요. 먹긴 들이다 먹는데 내보내지를 않아요. 이게 변비예요. 그게 결국 죽게 만들어요. 사람을. 정이 안 되면 배를 갈라가지고 배설물을 뽑아내야 될 정도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흐름에 있다는 거예요. 흐름. 내게 받은 거를요, 능력과 은사를, 물질을, 그리고 나의 재능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웃도 풍요로워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원리, 흐름의 원리, 이건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꽉 쥐고 있는 것 결국 변비 걸려서 다 죽게 돼요. 막힌 거는 죽게 돼 있어요. 주의 축복의 원리는 뭐라고요? 흐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라고 하죠. 운동이 뭐예요?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흐름. 운동,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를 살리는 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숙을 말합니다. 성장만 원하고 있는 너희에게 성숙이 없는 성장은 맛없는 크기만 큰 수박 같다고 말합니다. 성숙하려면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화롭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것의 근원적인 힘이 뭔가? 존재케 하는 존재의 힘, 하나님을 발견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흐름에 있구나. 이웃을 향하여 흐를 줄 알아야 돼요. 풍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그게 안 되네요. 이런 사람 위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배워갖고 안 돼요. 저도요, 책을 무지하게 읽어대거든요. 지금은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2,000권을 스캔을 떴어요. 이제 더 떠서 한 2만 권까지 가면 어딜 가도 하드디스크 하나만 갖고 가면은 모든 책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책 봐도 안 되겠어요. 책만 많이 보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진짜 성숙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우리를 정말 성숙하게 합니다. 이거는 저는 천국에 가서 한번 주님께 물어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신비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튼 뭐든지 꼭 집어서 잘 말하는 사람은 이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잘 몰라요. 고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온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 장미의 계절입니다.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와서 마침내
장미를 만들어냈다면, 장미를 꽃피웠다면 그 구름과 소나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고난이 정말 싫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진짜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봄바람과 여름비는 만물을 생장하게 하지만 가을 서리와 겨울 눈은 만물을 성숙하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봄바람과 여름비 같은 막 축복을 줘서 자라게 해요. 그런데 가을 서리 같은 걸 내려서 뿌리가 강하게 하고요, 성숙하게 해요. 옆이 넓어지게 해요. 나이테가 촘촘하게 만들어버려요. 신비합니다. 이걸 먹어본 사람이 뭔가 다릅니다. 뭔가 인생을 촘촘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깊이 있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배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배우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신앙의 최고복은 순종이거든요. 겸손과 순종이거든요. 겸손과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되는 거예요. 잡종신앙인이 제일 괴로워요. 근데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으로 그걸 배운대요. 조지 퍽스라는 영성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도 병에 걸리면 천사가 된다. 오죽했으면은요, 고난이 임하면 그때서야 배우겠다고 얘기할 정도냐고요. 진 에드워드가 세 왕의 이야기라고 사울, 다윗, 솔로몬을 비교해서 쓴 요만한 책이 있어요. 우리 경건서적으로도 읽었습니다. 거기에 사울 왕은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대요. 조급했고 질투와 시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부족한 인격이었대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다윗의 속에는 그런 사울적인 요소가 다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대요. 이유가 있대요.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책의 주제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광야가 없었대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해요. 고난을 몰라요. 눈물을 몰라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미숙한 인격, 조급한 성격,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에 다 뺏겨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젊음과 왕권을 전부 거기에 써버리는 그런 미숙함이 그에게 있었대요. 광야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다윗도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걸 다 죽였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광야의 고난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사람이 됩니다. 고난받으면요, 독살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름달을 보면은 괴물 프랑켄슈타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자리노에서 나오는 늑대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름달을 맞으면 이태백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변할까? 고난이 고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숙을 위해서예요. 뿌리가 깊고 옆이 넓어지게 해서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욕하고 있으면요, 그게 고난이 고생이 되는 거예요. 고생. 고난이 당하면,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산오라면 언젠가 좋은 날도 오겠지. 좋은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요?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게 성령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버티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리고 산오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앉아있는 그런 도통한 사람 같은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고난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주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갖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산오라면 좋은 날 오겠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어떤 성숙을 말하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도인 같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요,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 있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예술도 잘합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일상생활도 승리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야망을 이룬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인격과 성숙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장하래요. 그러나 성장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라고 합니다. 성숙이 없는 성장, 속이 허연, 무보다 맛이 없는 수박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성숙한 자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자는 모든 것의 뿌리를 보는 겁니다. 근원을 볼 줄 아는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자는 이웃에게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흐름의 원리를 아는 자예요. 한마디로 성숙은 모든 것을 가르게 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것, 이걸 성숙이라고 하고 하나님 그 성숙을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장만 한 머리만 큰 성도가 아니라 가슴과 영혼이 큰 성숙한 성도 되십시오. 더 많은 축복이 임하십시오. 파이프라인 생명의 통로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을 흐르고 적셔서 복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더 풍요로워지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